예, 감사합니다. 네, 벌써 우리가 3월 달이 됐습니다. 3월 달의 원래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 지구장님께서 읽어주셨던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의 회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우리 이제 평강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에스겔 성전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곧 에스겔 성전이다라는 늘 그 염두에 두면서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은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다. 원로 목사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에스겔 성전은 새 예루살렘 성의 청사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 자격 조건을 또 이제 배워야 되고 찾아야 되면서도 요한 계시록에 나타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격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마지막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이자 또 공고의 말씀이 되겠는데, 오늘은 이 회개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 회개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나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회개를 이루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론적으로는 지금 사순절 이제 그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이죠. 그러니까는 오늘이 34일째가 되고요. 오늘이 종려 주일이니까 이제 고난 주간은 이번 주 토요일 날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이 부활주일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순절을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에서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쨌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회개와 갱신이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이고 갱신이라는 것은 새롭게 해야 된다. 오늘 본문이 사실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마지막 성도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와 갱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피상적인 게 아닙니다. 지금 실질적인 내용인 거예요. 에스겔 성전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공개되었다라고 할 때는 이제는 제대로 준비해라, 그런 의미도 같은 것인데, 오늘 본문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이거 바로 이게 회개와 갱신이거든요. 에스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두루마기를 빠는 그런 행동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루어야 될 회개와 갱신을 말씀하고 있고, 그 회개와 갱신을 계속 이뤄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복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 복이 바로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이고요. 이 복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복이고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는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현재 신앙적인 상황과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좀 구체적인 내용, 그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먼저 두루마기라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다 이 두루마기가 입혀져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혀지는 옷이기 때문이죠. 첫째로 이 두루마기는 의의 옷이라고 했습니다. 의의 옷인데 이 옷을 입으면 구원을 받게 되니까 구원의 옷이라고 그랬어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는 그가 구원의 옷, 이 구원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옷으로 비유를 한 거죠.
근데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이라 그랬습니다. 의의 겉옷.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겉옷이라고 얘기할 때는 속옷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겉옷은 네 개로 이렇게 나눴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그 겉옷을 네 개로 나눈 것을 하나씩 가져갔다 그랬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속옷은 하나 통으로 된 것인데 그건 나눠지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옷은 사실 구원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옷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 바인데 우리에게는 겉옷도 있어야 되지만 속옷도 있어야 되는구나. 이 옷을 우리가 입지 않고서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보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랬거든요. 결국에는 이 신령한 옷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다 그 옷을 입고 계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도 그 옷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예배드리는 것이고 또 그 옷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우리가 약속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거는 뭐 절대로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면은 또 하나의 옷을 말씀하고 있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말씀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 요한계시록 18장 8절 말씀을 볼 때 그에게 오라가사 빛나고 첫째 빛이 난다 그랬습니다.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사. 근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했던 그 옷과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온 옷은 같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입혀주신 옷은 우리가 입는 옷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믿음을 갖고 또 입혀주신 옷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우리들의 그 옳은 그 의에 따라서 옳게 행동한 행실, 그것을 하나님은 또 이 세마포로 비유를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이 세마포를 속옷이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이것은 다양한 구원의 경륜을 비유하는 이제 비유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의의 옷도 있어야 되고 세마포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 옷이 빛나고 깨끗해야 된다. 의의 옷과 구원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이라고 한다면 이 세마포는 우리가 그 구원의 터전 위에서 믿음의 행위를 할 때 입게 되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이 이렇게 빛이 나고 깨끗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옷이 갖춰져 있어야 될 때 이 옷을 입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이렇게 세탁하라, 빨아라는 얘기는 세탁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이죠. 뭐 때가 끼기 때문에 또 스스로 관리를 제대로 못해 갖고 하여튼 오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심하게는 그 옷을 상실할 수도 있다. 자, 세 번째 보시게 되면은 이 두루마기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 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이죠.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말씀했는데 여기서 깨어있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은 그 옷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고 자기가 벌거벗고 다니는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성도는 이 부끄러움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예가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이따가도 설명하겠습니다만,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흰옷을 입혀주셨는데 이 명령하시기를, 야, 너 흰옷을 사라. 왜냐하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소망적인 것은 아직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구나. 사서 입어라. 중요한 것은 처음 때는 그냥 은혜로 어떤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는데, 마지막 그 새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그 옷을 잃어버린 자들은 이 사야 되는 그런 뭔가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두루마기를 잃어버린 자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또 하나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두루마기가 더럽혀질 수도 있다. 이건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여기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세탁을 말씀하는 것인데, 회개와 성결, 이것은 뭐냐? 두루마기는 더럽혀질 수 있다. 그 사단마귀는 늘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덤빈다고 할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성도들도 자기는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너무 정교하고 또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빨아라. 자, 근데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대교회가 나오는데요. 사대교회는 이 옷을 더럽힌 교회예요.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만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다 옷이 더럽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옷이 더럽혀졌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 두루마기를 빤다, 이것은 두루마기가 더럽혀질 수 있구나. 두루마기를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낫죠, 이 더럽혀지는 것은. 그러나 오늘 본문 볼 때 마지막 순간에는 아주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기준, 거룩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은 이 더럽혀져서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 성 혹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루어질 일들인데, 우리 30대 교구 남성계 성도님들은 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에서 자기의 그 두루마기를 이렇게 살펴보시고,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덜펴서도 안 되겠다, 이러한 복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 마지막 성도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두루마기를 빠는 삶, 즉 이제 회개와 갱신인데, 어쨌든 사순절 때는 더 우리가 열심히 해야겠고요. 또 사순절만 아니래도 하여튼 새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까지 이러한 원리를 깨닫고 하여튼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성결과 거룩을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자, 마지막 두 번째는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성도들이 회개해야 할 5가지 죄악들. 이것은 각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해당이 하나도 안 될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하나 혹은 2개 해당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회개하면은 기회를 주시는구나라는 그런 어떤 소망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셔야 돼요. 사실 이 죄악의 내용은 상당히 그 하나님의 거룩에 비교해 볼 때는 너무 좀 처절한 것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이길 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들어가기 위해 조심해야 되고 반드시 씻어야 될 회개를, 죄악들을 어떻게 말씀했느냐? 5가지
그로 말씀했는데 소아시아 7교회를 책망하기도 하면서 경고하시면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타난 소아시아 7교회는 좀 다양하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첫째는 이제 역사적인 면에서 해석할 수 있죠. 그건 일본에 해당되는데 이 소아시아 7교회는 당시에 나타난 7교회예요. 당시에는 7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외에도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 그 7교회를 말씀하고 있다. 자, 뭐 왜 7교회인가? 이 7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구속경륜의 완전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7교회를 통한 책망과 경고 속에 마지막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데, 어쨌든 첫 번째는 그 당시 역사적인 면에서 그 당시 7교회를 말씀한다. 자, 근데 두 번째는 어떤 신학자는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초대교회부터 종말까지 교회 시대 전체를 나타내는데, 이게 이제 2절부터 에베소 교회부터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시작되는 그 시대를 예표한다. 근데 이게 또 그 이러한 주장과 같이 교회사에 나타난 시대의 교회를 보게 되면은 또 이런 그 성격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3번에서 발견될 수가 있죠. 3번을 보시게 되면은 소아시아 7교회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교회를 또는 성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에베소 같은 유형의 교회가 혹은 성도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유형의 성도나 교회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특별히 5교회를 책망하셨다.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마지막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신앙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자, 일단 칭찬만 받은 교회는 2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 2교회는 칭찬받아서 여기에서 회개의 그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참 환경과 여건은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그런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하죠. 우리는 이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는 4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보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다음에 사데 교회. 자, 근데 하나가 뭐냐?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칭찬이 없어요. 이것은 순서상으로 마지막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 근데 또 라오디게아 교회의 증상을 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종말에 나타날 그 교회의 증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면에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5교회에 대한 책망을 통해서 회개를 경고하시는데, 이제 그 교회마다 야, 너가 이 회개를 순종하면서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축복으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성도들이 조심하거나 또 회개해야 될 죄악들이다. 자, 첫째로 어떠한 죄악일까요? 첫째로 사랑을 잃어버림, 완고함이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증상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 13장 8절 말씀 볼 때도 제일 큰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아주 충성된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영지주의라는 그런 그 이단이 아주 득세를 했었을 때 이단과의 싸움에서 아주 충성된 교회예요. 인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런데 너무나도 그 강력하고
또 너무나도 교회를 지키는 어떤 그 열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가운데 이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린 그 완고함. 그래서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완고함이라는 거. 사무엘상서 15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완고한 거, 예. 제가 읽어보면은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것은 좀 뭐 또 직접적으로 연관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남들을 책망하거나 판단하는 입장에서만 있다고 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사신 우상 경배하는 것도 같은 그런 죄악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회개하고 처음 행위 사랑을 회복하라. 이것을 말씀했고요. 두 번째는 거짓 교훈입니다. 거짓 교훈. 우리 교회도 이단 사설이 많거든요. 오늘날도 또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제 흔히 범할 수 있는 거짓말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거는 버가모 교회에 대한 부분이에요. 버가모 교회. 자, 그런데 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발람의 교훈. 또 2장 15절 말씀 보면은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을 구약의 어떤 잘못된 거짓 교훈의 대표라고 한다면 니골라당의 교훈은 신학의 대표적인 교훈이죠. 어쨌든 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인데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는 거짓 가르침을 이렇게 가르쳤던 그러한 선지자였고 실제로 그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그 가나안을 앞두고서 우상 제물을 먹고 행음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죠.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거는 초대교회, 그리스도교회의 정통신학.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신앙을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유사하게 말하면서 그 본질을 흐리는, 왜곡시키는 그러한 어떤 신학자는 영지주의라고 얘기도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금욕을 또 강조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로 완성했기 때문에 아주 자유분방한 것을 또 가르치고 그러니까 정통신학보다 더 그 매력이 있었던 신학이었거든요. 니골라. 이 거짓 교훈을 받음으로 인해서 어떤 위치에 처하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게 되는 위치에 처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는. 요한계시록 2장 16절 말씀 보면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했습니다. 내 입의 검으로.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회개하라 말씀한다면 물론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이런 류의 처한 분은 안 계시죠. 그러나 앞으로도 유사한 거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정통신학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만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 세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는 음행과 간음이라 했습니다. 요거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부분인데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도다. 아직 뭐 정신 못 차린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음행과 간음까지도 새 예루살렘 그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회개할 것을 하나님께서 촉구하고 계신다. 음행과 간음은 10계명 가운데 7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원로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구속사 시리즈 7권을 보시게 되면은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는 다른 이성과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했고요. 잠언서 6장 32절 말씀 볼 때 그럴 경우에 망한다. 영혼이 망한다. 영적인 의미에서는 언약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것도 이것도 간음, 영적 간음이라고 또는 음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그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 믿으면서도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 그것을 하나님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했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오늘날에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더라도 일단 마음의 의욕을 품고 또 이제 상대에 대해서 어떤 그 어떤 주의를 기울여서 관찰하고 뭔가 거기서 어떤 음란한 그런 마음을 느끼는 것, 이것을 간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베소 5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음행, 온갖 더러운 것, 또 탐욕, 이런 모든 것들은 성도와는 관계없는 것인데, 어쨌든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것을 회개하라. 하여튼 마지막 때 성도님들은 이런 가운데 자기 자신을 잘 지키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사대교에 대한 부분인데, 영적 침체. 이거는 경건의 상실이에요. 경건의 상실. 이걸 죄악이라 할 수 있는가?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그 처해 있는 상황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이제 뭔가 받았어요. 또 어떻게 들었습니다. 그걸 지키고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라고 말씀하면서,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네가 많이 받았어. 그 받은 건 뭘까요? 은혜를 받았다는 말씀이죠. 뭔가 많이 들었어.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10년도 아니고 20년, 30년 그 이상이 이제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 보실 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나 성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성도라고 했습니다. 제가 2월 달에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제 원래 때 말씀했죠. 이 경건은 거르고 나가는 지름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다 경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분해 보게 되면은 모양만 있는 경건이 있고요, 실제 능력 있는 경건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러한 그 내용 잣대 중에 하나가 이 경건이 모양이냐 실제 능력이냐, 네 경건이 무게가 나가느냐 무게가 나가지 않느냐라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돌이키는데 받은 것, 그 은혜죠. 들은 것, 그 말씀이죠. 그것을 다시 회복하면서 우리가 이 경건한 생활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 그것을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열심이지 않는, 따르게 말하면 불충성도, 이것도 큰 죄인데, 근데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거는 칭찬이 없습니다. 칭찬이. 그러니까 다섯 교회 중에서, 책망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그 책망이 크면서 그 회개해야 될 내용이 많은 교회예요. 이 마지막 때 나타날 그 증상이 또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교회는 열심 자체가 회개고, 회개하기 위해서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는 열심하지 않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로 주신 옷을 잃어버렸어요. 옷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자기가 옷을 잃어버린 줄도 몰라요. 아주 그 무능력, 무감각, 무증상의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다.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은 열심하지 않습니다. 많이 알고 또 많이 또 여러 가지 생각하는 부분은 있으나 몸이 따라지지 않는, 이런 것도 다 포함할 수 있겠죠. 요한계시록 3장 18절, 이제 하나님의 그 진단은, 자, 첫째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제 그 진단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이 교회는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세 가지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흰 옷을 사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안약을 사라고 그랬습니다. 요 사라는 의미는 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 값을 치러야 된다는 말이에요. 값을 치러야 된다. 처음 옷을 입혀줄 때는 우리가 대가를 치를 게 없었어요. 그냥 은혜로 용서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리고 다시 회복할 기회가 혹 남아있을 때 이때는 뭐냐면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 마태복음 25장 9절 말씀 보면 이것은 열처녀의 비유죠. 열처녀의 비유인데 미련한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아니죠. 그 가운데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의 등불이 꺼져가다 보니까 그때 이제 그 좀 나눠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야 우리 것도 부족하다.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의 쓸 것을 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렇게 사야 되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한 것에 따른 그 라오디아 교인에게는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요. 첫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 금은 이게 이제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연단을 해 나가는데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게 되죠. 보통 성경에서 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금 같은 믿음. 그런데 불순물이 있음으로 인해 갖고 이 라오디아 교회가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옷을 잃어버리고 또 볼 곳을 보지 못하고 그 믿음 자체가 뭔가 온전하지 못해 하나님 보시기에. 두 번째, 흰 옷을 잃어버렸는데 이것은 거룩함 뿐만 아니라 이 옷 자체를 잃어버리면은 그 의가 없는 거예요, 의가. 그래도 그 긍휼을 주셔서 거룩을 회복하라. 세 번째, 안약입니다. 안약. 이것은 이 영적 소경이었기 때문에 소경이라는 것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를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는 영적 그 지혜와 그 시각을 얻어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 소경, 마지막 때는 영적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고자 하는 자는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에 경고하신 5가지 죄를 조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림, 완고함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완고함이 없도록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시는 신앙생활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거짓 교훈, 거짓말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좀 작은 뭔가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 삶 속에 거짓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간음과 음행,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이런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네 번째는 영적 침체, 이 경건을 상실한 것도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 경건을 우리가 회복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마지막 5번째는 열심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죠. 장로님, 권사님 또는 안수집사님, 성도도 직분입니다. 성도도 직분. 성도도 직분이에요. 열심히 하지 않는 거 하나님 보실 땐 불순종이고, 열심히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자는 복을 약속하는데 대표적인 복을 보게 되면은 에스겔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보면은 이기는 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에스겔 성전에도 많은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둥의 복을 받아야 돼요. 또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이거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인데 이 죄가 큰데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는 복은 또 제일 커요. 물론 다 같은 표현, 그 복에 대한 표현이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겉으로 이해해 볼 때 야 어떻게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승리하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이러한 복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됐죠. 고난 주간을 지킴에 승리하시고 더 나아가 평생 이 경건과 또 성결과 거룩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예루살렘 성에 다 들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